사도행전 14장 전체 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하나님 아닌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강림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울을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리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도행전 이제 14장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전도하는 곳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을 때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냥 쭉 한 번에 읽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그 역사적인 내용이고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쭉 읽고 지도를 보면서 읽으면 더 좋고요. 여행을 가면 더 좋습니다. 여행을 그대로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감회가 남다르겠죠. 일단 여행은 그냥 못 가고 우리가 한번 쭉 그냥 계속해서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이게 이고니온이라는 곳, 여기도 역시 터키입니다. 오냐란 지방인데 이곳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역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죠. 유대인 회당에서 그들의 예배를 하기 때문에
성전은 이제 없어지고 회당 중심의 예배가 됐기 때문에 회당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마지막에 보니까 돌로 치려고 하죠. 5절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무슨 예수냐, 인간이 십자가에 죽은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너 지금 모독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율법에. 그래서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레위기 24장 16절에 반드시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외국인이든 본토인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 돌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법은 외국인과 본토인 상관없이, 이방인들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친다고 얘기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이슬람도 이슬람 국가로 가면 이슬람 법을 따라야 돼요. 이슬람 법을 따라야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비자가 안 나와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비자를 받아도 그 메카 있죠, 메카. 메카는 이슬람 신자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메카라는 도시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자유가 없는 거죠. 율법으로 그 나라는 통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그 여호와 이름을 회방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안 믿었느냐? 예수가 자기를 모욕했기 때문이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그 의의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볼까요? 마 2323. 마태복음 23장 23절 여기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죽인 거죠. 인간 예수로 알고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이게 어떤 식물들이에요. 우리가 11조라는 것이 돈의 11조가 아니거든요. 이때 당시는 자기의 뭐라고 하죠? 소산물의 11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소산물을 받은 거를 가지고 또 제사장들이나 그 바리새인들은 또 11조를 냈단 말이에요. 그 11조를, 이런 식물까지의 11조도 철저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켰다.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죠.
이 두 개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헌금은 잘 내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채 헌금을 내는 것,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받는데 그 여러분들과 저를 받는 근거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드린 거예요. 헌물로. 그거를 믿는 사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지 우리의 것들을 보시진 않아요. 우리의 행동과 노력과 헌신과 그게 기특하긴 하지만 그 근거가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보진 않았죠. 그래서 이들은 선민의식,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 우리만 사랑해 주신다. 특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 자기 특권 계급을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 7장에 미리 뭐라고 얘기하시냐? 신명기 7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을 택한 것, 그 이유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보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고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큰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수요가 많기 때문이도 아니고 가장 적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왜 우리를 택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중에 참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택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본질을 사람들이 왜곡을 시키죠. 내가 뭐를 더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해 주시고 더 인정받는다. 이게 모든 사람들, 예수를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게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여기 유대인들에게도 그게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11조를 하고 더 많은 헌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돈 있죠? 직업 있죠? 그 돈과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다.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세상은 야 참 네가 그렇게 고생하고 했으니까 누릴만하다. 제가 예전에 좀 늘 얘기했죠. 채널A 서민갑 보면 다 자수성가한 사람. 옛날에 막 너무 가난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막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오늘의 매출은 그러니까 밑에 제작진이 계산한 거에 의하면 뭐 해가지고 월 매출 해가지고 연 매출 뭐 몇억 원 사실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세상에서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노력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누리고 살지. 하지만 하나님의 볼 때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한시라도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돈도 벌 수도 없고요. 숨도 쉴 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병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병에 걸려요. 갑자기 보니까 내가 어느 병에 걸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직업도 가질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도 있고 가정도 꾸릴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간단한 원리를 이 하나님을 안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내가 이만큼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번 돈은 다 내 거야. 단 10분의 1만 하나님 드리면 의무 끝. 의무감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의무감.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큰 죄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로, 율법이니까 하나님을 회방했던, 그 하나님을 모욕했던 죄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자기들을 모욕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말을 하니까 돌로 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도면은 딱 물리쳐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 보면 맨날 맞고 도망다니는 얘기예요. 맨날 맞고 도망다녀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이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어요. 루스드라는 곳은 회당이 없습니다. 즉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으면 회당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셋이 모이면 뭐 고스톱 친다고 그러고 넷이 모이면 교회 만든다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회당을 만들어서. 그 베네치아에 가면 베네치아가 유대인들 그 게토라고 따로 이렇게 한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따로 한 지역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은 너무나 비밀스럽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게 관광지기도 한데 거기 안에 들어가보지 못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떻게 저런 회당을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이 회당을 만들어서 그것을 꾸미고 거기서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그 인생의 목표로 그들은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저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없는 이 비유대인 지역에 루스드라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뭐를 합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걷게 한 거죠. 걷게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3장 16절이랑 비슷하죠. 성전 미문화에,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일어나 걸으라 하죠. 그래서 걷잖아요. 그것과 비슷해요. 이 스토리가 그 14장 8절부터 그 사도행전 3장 16절 이후부터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걷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것은 이 이방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애굽에 그 430년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로 하질 못하셨죠. 말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430년간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430년 통치를 받았고 그 사람들은 애굽의 언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애굽의 언어. 물론 구전으로 히브리어를 쓰기도 하고 그 문제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애굽말을 더 썼단 말이에요. 애굽말. 교포들 보세요. 영어가 편하고 일본어가 편하고 중국어가 편하지 한국어가 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애굽의 말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 모세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가 누굽니까? 누군데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하려고 하십니까?
누구냐고 백성에게 물은다면 백성에게 내가 무엇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나는 나야. 그게 에고 에이미로 헬라어에 나오죠. 나는 나야.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으로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름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그러한 큰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임을 알게 하도록 하는 도구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적을 베푸는 겁니다. 왜? 말씀으로 인도하는 이적을. 근데 여기 주목할 것이 뭐냐면 9절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는 말을 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나 그 사도들이 계속 전하는 게 뭐예요?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다 그거예요. 너희는 선하지 않다, 의롭지 않다예요. 근데 여기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데, 너희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너희들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하죠. 왜? 너희들은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해요. 에베소 2장부터 8장 2장 8절부터 9절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선물. 그러니까 믿음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선물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야, 나는 믿음이 약해. 이 말 자체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단어, 이 문장 자체가 사실 성경 전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틀린 말이죠. 틀린 말입니다. 성립이 되지 못하는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나오고 뭐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런데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근데 여기 보니까 양의 특징이 뭐냐? 양의 특징. 양의 특징을 보면 35절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와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양인 의인들이죠.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했습니까? 하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얘기를 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나에게 했다고 예수님 평가를 하시죠. 근데 염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는 나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고 나에게 도움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염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언제 내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반대의 반응이 나오죠. 그러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또 어떤 사람들은 다 도덕 윤리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것이고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 양은 그 염소와 달리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알질 못하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이 만든 사람, 그 형상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겁니다. 몰라요. 의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염소들은 늘 의식을 해요. 약자와 강자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자기의 기준으로 구분해가지고 자기의 유익한 것은 선으로 만들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악으로 만들어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강자에게는 굽실거리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약자에게는 수탈과 억압과 핍박과 박해를 하는 것이 바로 염소의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강한 자일 때는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예수를. 그렇죠? 근데 예수가 가장 약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이적이 끊어지고 나는 이제 요나의 기적, 그 3일의 기적밖에는 할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음 당했을 때, 그때 가장 약했을 때 이 사람들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것이 염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양, 이 양은 가장 약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고백한 사람입니다. 염소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먹을 것도 주고 병도 낫게 해주고 하니까 정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했다가 예수가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정말 지극히 약한 자가 됐을 때는 이들은 예수를 처절하게 부인하고 버린 자들이죠. 그게 바로 염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여기에 나오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가장 약한 자가 왔을 때, 예수가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고 천한 모습으로 봤을 때 그 예수를 영접하는 그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약한 모습이에요. 도망다니고 먹을 거 못 먹고 두드려 맞고 할 때 얼마나 바보 같았어요. 미친 사람 같은 표정과 그 언어와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복음이라는 걸 전하는데 듣지도 못한 그런 예수라는 사람이 뭐 구원을 했다고 그러고 미친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봤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때 뭐 장애인 복지가 있었겠어요? 뭐 연금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당신밖에 믿을 것이 없다. 당신이 얘기하는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나의 병 고쳐줄 수 있으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난 당신 아니면 죽어요 하는 그 고백, 그 마음을 보고 사도가 행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그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그 예수의 복음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야, 저거 미친 사람 맞구나. 아무도 안 믿는데 이 사람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윤신혜라는 가수 아시죠? 윤신혜. 몰라요? 머리 막 산발하고 나와가지고 막. 근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가수
중에 하나, 여자 가수 중에. 그때는 몰랐어. 어렸을 때는 막 미친년처럼 산발을 해가지고 그 옷도요, 여러분 옷도 이상한 옷만 입고 다니잖아요. 그때는 미쳤느니. 그런데 내가 유튜브 보면서 어떤 사람 댓글을 보니까 예전엔 몰랐어. 저 여자 미친 여자인 줄 알았더니만 지금은 한국의 제니스 조플린이라고, 제니스 조플린이라고 있어요. 예. 미국의 그 유명한 락 여 가수입니다. 디바예요, 락 디바. 예전 가수인데 그 당시는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는 미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이 미친 사람이 전하는 이 예수가 진짜 구원자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제 네 벌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래서 무리가 이 자기 방언으로 소리를 들리죠. 이것을 보고 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여기 임했다.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제우스, 헤르메스. 제우스가 왕이잖아요. 신의 왕. 헤르메스, 전령자죠. 가방 이름도 되지. 헤르메스 백. 네, 가방. 제우스 가방은 없네. 제우스가 그 로마식은 주피터죠. 주피터. 그리고 영어도 주피터입니다. 제우스. 그러니까 이들을 신으로 섬긴 거예요. 이 무리들이 신으로.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를 가져오고 화환을 가져와요. 대문 앞에. 그래가지고 야, 이들이 신이다 하고 섬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5절에 14절에 옷을 찢고, 또 안 찢어도 되는데요. 한 벌밖에 없는데 찢으면 어떡하려고. 옷을 찢으면 또 사람이 죽겠죠. 신이니까.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냐.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헛된 일. 니들이 우리를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사도행전 3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주목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사람을 주목하죠. 오늘 주일 예배 때 다 목사 입만 쳐다보잖아. 오늘 목사가 무슨 양복을 입었는지, 저 양복이 얼마짜리일까, 넥타이가 무슨 색깔일까, 왜 머리는 저렇게 하냐, 왜 저렇게 말은 저렇게 하느냐, 맨날 그것만 주목해요. 사람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신성화가 여기 이루어지는 거죠. 현대에도 똑같이 신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종교인에 대해서, 어떤 예술인에 대해서 신성화를 하는 거예요. 특히 종교에 대한 신성화 심각하죠. 종교에 대한 신성화. 어떤 목사님이 막 기도를 했더니 막 병이 치유되고, 우리 가정이 신방했더니 우리 가정이 무병장수하고, 시집을 못 갔던 우리 막내딸이 시집을 가는 기적이 일어나고, 취직을 못했던 우리 막내 아들이 취직을 하게 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것 때문에 막 2명으로 시작했다가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이 됐다. 우리는 처음에 많이 시작하다가 점점 줄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신성화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신성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성화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인간은 그걸 바꿔버리죠. 애굽 재앙, 그리고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이 출애굽을 하셨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은 3일 만에 불평을 해요. 무럽다. 3일 만에.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게 인간의 본질, 세상의 본질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뭐를 얘기하시려고 했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신 거예요. 출애굽을 하시면서. 나는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그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 전체. 성경 전체 처음 출애굽이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끝에 나와요. 너는 백성, 나는 하나님. 그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이거 다 알려주면 안 돼.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이후부터. 이게 어디 나오나.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모든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사인이라고 그랬죠. 이적이 사인이죠. 세메이온 해가지고 그건 표지판이지 표지판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사람은 표적을 주목하고 표적이 진짜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표적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인 이 사람들을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지금도 목사를 섬긴단 말이에요. 목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목사에게 잘하는. 목사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 해서 목사를 중개인으로 얘기해요. 중개인. 중개자, 매개자. 부동산 중개인처럼 중개 수수료 떼는 것처럼 그 목사에게 수수료를 잘 많이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해준다. 그 개념밖에 없어요. 그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만들어진 조직체들은 다 인간을 섬기는데 교회마저도 그래요. 교회 옛날에 부흥했던 그런 목회자, 교회 그런 것들을 세미나하고 그러죠.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다 사라졌어요. 이 말씀은 야 설교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야 큰 교회, 야 100명 교회가 10,000명 됐다더라. 야 그 교회에서 하는 거 똑같이 해보자. 그거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개혁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무슨 짓을 하느냐. 야 옛날에 참 좋은 목사님 있어. 그 목사님을 추모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자.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순교자에 대해서 뭐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근데 그 목사님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한 것도 아니고 순교가 뭔지도 모르고 순교했던 분들도 많아요. 물론 그분을 어떻게 판단하는 게 아니지만 부원회나 그분들의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순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어떤 사람을 기리자 하는 그런 개혁의 운동들이 또 있어요. 둘 다 잘못됐어요. 둘 다. 인간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거. 그러니까 설교도 인간으로 주목해서 야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읽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는 도구일 뿐 우리를 절대 섬기지 말라 이겁니다. 야고보서에도 마찬가지로 나오죠. 야고보서 맨 마지막 5장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얘기하죠.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가물었다가 비가 온다. 기도하니까 그렇게 된다더라. 기도하니까 된다는 게 아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처럼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처럼 그 응답을 한 게 아니라 너희도 엘리야와 똑같으니까 너희가 기도하는 거나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나 모세가 기도하는 거나 똑같이 기도는 그 결정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너희나 엘리야나 똑같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엘리야를 섬기고 모세를 섬기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다윗을 섬기고 아직까지 다윗이 다시 와야 된다고 하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대로 성경의 인물들은 모르니까 제우스, 에르메스라고 해가지고 섬기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나 이 사람들이 제우스나 에르메스를 부른 거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나 알라를 부르는 거나 부처를 부르는 거나 뭐 자기를 하는 거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이 없다면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무리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만드셨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너희들이 누리는 일반적인 은총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보면요. 여기도 독일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세상과 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 일반 계시의 은총으로 이 하나님의 모든 나타나심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면서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지금 기쁨과 만족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신을 섬겨서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여 자기를 섬기게 하는 것으로 너희들은 만족하게 한다. 그게 인간의 본질.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제가 일본 드라마를 자주 보는데 일본 드라마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 하면 뭐 많이 나오는 단어도 있지만 그 중에 명사형으로 된 게 시아와세라고. 시아와세가 행복이란 뜻이에요. 행복. 시아와세.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드라마를 보면 한국 드라마에 비해 볼 수가 없어요. 연기도 개판이고 스토리도 처음엔 재밌게 나가다가 갑자기 끝나요. 허망하고 뭐 허무 개그도 아니고. 그런데 뭔가 한국 드라마는 이제 조미료가 많잖아요. MSG가 많은데 그런 건 없어요. 잔잔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고민하는 흔적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장 많이 나온 행복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인간은 다 행복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죠. 네, 복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복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그 복은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의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이 내 안에 점점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되어지는 게 사실 복인데 성경은 그 복을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인간적인 행복이라는 거는 없어요.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많은 세상들의 세대는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우상으로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 유대인들이 안디옥이랑 이고니온에서 와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러 와요. 딴 동네에서 지금 온 거예요. 얘들이 전도 못하게. 와가지고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죠. 근데 여기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충동하니라는 말이 있어요. 무리를 충동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리라는 거는 그 동네 사람들, 하나의 말씀을 모르는, 구약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잖아요. 헬라어를 썼던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에게 충동을 시키는 거예요. 충동질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뭐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선동당해서 그거를 구경하거나 아니면 돌을 들어서 쳤을 수도 있고. 즉 뭐냐면 좀 전까지는 우리가 당신들을 제우스와 에르메스로 섬기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요? 예수가 생각나잖아요. 예수가. 모든 사랑의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이제 안 줘. 먹을 것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건강도 안 줘요. 그러니까 에이 죽여버리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사를 못 지내게 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같이 선동돼가지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이게 선동되니까 자기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 나 제우스야. 니들이 알아보는구나. 나 에르메스야. 에르메스 백 딱 가지고 진짜구나 하면은 얼마나 대접받고 신대접 받으면서 그 동네에서 왕노릇 하잖아요. 막 다 갖다 바쳐 막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고 거기서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 동네에 이 유대인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야 쟤들 죽여 그냥 하면은 야 쟤들 죽여 하면 같이 싸울 거 아니에요. 자기 보호도 해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을 전하니까 오히려 자기들을 죽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두 분이 우리 교회 전에 있던 목사님은 그래도 말씀을 좀 전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교인들에 대해서 바른 얘기도 하시고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는데 쫓겨났대요. 딴 데로. 근데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 쫓겨난 목사님은 그렇게 잘 하셨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 월급 주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다. 우리가 뭐 돈 벌어 월급 받는 양반이 뭐 이렇게 하는데 새로 오신 분은 무조건 뭐 잘 될 것입니다. 무조건 막 무조건 잘 된대. 그냥 막 성경 말씀은 없어. 뭐 무조건 잘 되고 이름을 다 호명해 주면서 이렇게 복 받을 거고 장가를 못 갔군요. 장가 갈 겁니다. 올해 갈 겁니다. 근데 올해 못 가면 내년에 갈 겁니다. 오늘 사업이 안 된다. 사업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성경 말씀은 안 전해주지만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월급이 계속해서 올라가더래요. 자기들 교육부서나 이런 데는 계속 지원이 끊긴대. 근데 막 장로들이랑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가지고 내년에는 한 20% 올려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목회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더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목회도 뭐가 그냥 목회 방법론에서 아주 잘못된 거죠. 방법론에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교인들을 협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협박하고 너 자꾸 교회 빠지고 목사 대적하고 그러면 죽는다. 네 가족 다 몰살된다. 몰살되든지 병신이 되든지 암이 걸리든지 교통사고 나든지 계속 협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그걸 미신처럼 얘기하더라도요, 그게 하나님이 나 진짜 그렇게 치면 어떡하지? 목사한테 대적했던 거 치면 어떡하지? 근데 어떤 병이라도 또 걸려봐. 그러면은 대번 목사님한테 잘합니다. 예. 그게 목회 방법론이에요. 칭찬은 한 2번만 해라. 그러니까 8번은 갈구는 거예요. 11조 똑바로 해. 헌금 똑바로 해.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 교단에 섰을 때, 선생님들이 섰을 때 이 세상 교육 시스템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잖아요. 창조 진화 이런 거, 그리고 동성애, 계속 뭐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성평등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리도 박탈될 수도 있고 선생님은 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많은 환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고난이 있는가? 왜 고난이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게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악함.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 또 이르시되, 이게 환난의 징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그렇죠? 똑같이 되죠?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 증거예요, 이게. 어떤 증거? 세상이 그만큼 악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내가 너를 불렀노다. 그 말이에요. 불렀노라. 이 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또 세상 고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또 성취예요. 이게 성취. 누가복음의 모습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은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에게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여 변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상하지 않고 뭐든 보호해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근데 실제로 죽고 결국 다 죽었잖아요. 사도들이. 상하지 않겠다, 보호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에 있는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은 그 믿음, 그 영혼을 상하지 않겠다가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자지만 네가 고난을 받고 이 세상에 핍박을 받을 때, 무시당할 때 네 믿음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떠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많죠? 아니, 나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의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해. 그 머리털 하나도,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제 머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가. 그 머리를 사탄이 상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상하게 해요? 사탄이. 그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고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죠. 그리고 빛이 있습니다. 요한은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사람이고, 근데 참빛 세상이 와서 비추는 빛이 있으나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나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몰라요. 그에게 생명이 있으면 모릅니다. 왜?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몰라요. 빛을 비추면요, 어둠 속에 얼마나 어둡고 더럽고 추한 것이 다 보이잖아요. 여기 막 다 불로 꺼놓고 빛을 한번 비춰봐요. 프로젝트 같은 거 비춰보면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고발되고 드러나고 폭로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그게 고백되는 게 의인입니다. 야, 그렇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는 죽은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문둥병자를 고치고 장애 있는 자를 고치고 이런 사람들을 고치죠. 귀신 들린 자를. 그들이 바로 우리예요. 귀신 들린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다. 장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귀신도 고쳐줘. 하나님께로 나가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고침받고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죠. 그것만을 의미로 둬요. 육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기독교 영화제 뭐 심사위원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만, 다른 사람들은 프로필들이 다 엄청나. 나만 몇 개 있나 모르겠어요 거기. 근데 거기 이제 권호중 씨가 이제 지난번에 만났을 때 탤런트 권호중 씨가 뭐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그나마 가장 유명하니까 영화제 심사위원장이면서 영화제 뭐 위원장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권호 씨가 다음에는 또 감독님 하나를 모셔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감독님을? 복만대 감독. 복만대 감독을 검색하면 복만대도 19금 아닌 영화를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복만대 19금 전문 영화. 그래서 옛날에 라디오스타에 나왔을 때 복만대 감독이 뭐 얘기하다가 김구라가 우리는 설국열차를 못 찍어도 떡국열차라도 좀 찍자 해가지고 떡국열차를 만들었잖아요. 복만대 감독이 주연 김구라 해가지고 참 쓰레기 같은 영화인데 은행나무 침대 떡갈나무 침대로 바꾼 것처럼 떡국열차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복만대 감독이 자기한테 그랬대요. 이제 에로 영화를 그만 찍어야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제 근데 여러분 뭐 복만대 감독이 흥행 감독은 아니지만 봉준호처럼 이러진 않지만 일반 영화를 찍는 건 그래도 수익이 있잖아요. 근데 뭐 기독교 영화를 찍는다? 아무도 안 봅니다. 그만큼 자기를 깎아내려야 되고 자기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이게 바로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입니다. 환난. 더 무시당하고 이제 일거리도 없어져요. 근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자기한테. 다음에 모일 때는 복만대 감독도 올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방송 작가 주작가한테 주작가가 꼭 나를 이제 자기 이제 이번에 또 드라마 한대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만났는데 드라마 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출연을 시켜야겠다. 연기자로. 지금 내가 몸을 만들고 있다고 내가 지금. 제2의 마동석으로. 마동석으로 좀 출연을 시켜달라. 아니 마동석한테 맞는 역할이라도 좀. 자기 힘을 써보겠다. 몸을 만드시라. 뻥치면 죽는다고 그랬어. 성민은지 알죠? 주 작가님. 박서준을 캐스팅하려다가 안 됐대. 임시완을 지금 노리고 있대. 내년 봄에 들어간다고 하나.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면요 핍박을 받아요. 그 동시에 고난을 받는 우리들에게 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소망. 이 세상은 아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는 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연단, 환난 중에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그 환난과 그 핍박 가운데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전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8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죄인됨이 얼마나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내게 죄인됨의 고백 이 죄인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쓰시고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는 이 고백들이 그냥 이성적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드러나는 고백이 있으면요 이거만큼 행복한 거 없고 이거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어요. 교회가 왜 자꾸 무너지느냐? 왜 기업화되고 그러느냐?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백이 없단 말이에요. 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목회하니까 깡패가 되는 거예요. 목사를 하려면 딱 두 가지 해라. 깡패가 되든지 아니면 성자가 되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성자를 어떻게 해? 장로가 오른밤 때리면 왼밤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교회가 막 오줌 뿌리고 그래요. 오줌 뿌리고 목사한테. 아 실제 막 오줌 뿌리고 막 그래요. 당회장실에다가 막 오줌만 뿌리나 막 여러 가지 다 뿌리고 막.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는 가만히 있는데 용역 깡패 동원하는 거예요. 용역 깡패. 제가 이제 그 잠실 쪽에 전도사 할 때 그 옆에 큰 교회가 있어요. K교회. 아 이름은 뭐라고 모르겠어. 한 10,000명 돼요. K교회. 바로 옆에. 거기는 맨날 그냥 원로 목사파, 지금 현 담임 목사파 해가지고 맨날 그 본당 그 쟁탈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쇠파이프를 들고 주일에 쇠파이프를 들고 양쪽이 대치하고 그 가운데 경찰이 있어요. 되게 웃겨. 막 나 구경했다니까. 야 이게 뭔가? 야 양쪽이 쇠파이프로 용역 깡패 있고 가운데는 경찰이에요. 매주마다 그랬어요. 매주 13, 4년? 4년? 14년 전.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9절.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9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말씀이 되었고 그리고 바울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한 거죠.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람들이 있죠. 네. 자살하고 싶은 사람,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고백을 해요. 이 강인한 사람이 얼마나 고민을 많았겠어요. 맨날 맞으면서 이 짓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뭐 병도 있고, 머리는 다 빠졌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밤 되면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 이걸 내일은 그냥 관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밥도 못 먹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 고백하도록 만드시잖아요. 고난 중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큰 수술일수록 가장 강한 마취제가 들어가듯이 그 마취제가 들어가야지 안 아프잖아요. 칼로 짜길 때.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극심한 시험에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을 또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의 기업이에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으나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이 능력을, 이 소망을 갖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바울의 고백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장애인입니다. 나는 귀머거리고 나는 보지 못하는,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점점 나의 몸이 죽어가고 나의 영혼이 죽어감을 알지도 못하는 문둥병이 같은 사람입니다. 살이 썩어가는데 썩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문둥병이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이 죽어가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문둥병자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문둥병자입니다. 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형편이든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아픔에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위로가 아픔과 고난과 슬픔보다 더 큰 위로임을 우리가 깨닫는,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더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고